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3시 반 발인 예배를 하는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시켰어요. 여행 갔다 오면서 한 3일 동안 거의 잠을 제대로 잘 못 자니까 오늘 주일 새벽부터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장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3시 반입니다. 3시 반 새벽 3시 반 그 바른 예배를 드린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침에 와서 얘기 보고를 들어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을 했다고 해서 제가 감사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런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못 간 사람들 찔림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못 갔으니까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정말 이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저는 이 부활주를 이렇게 지나면서 부활해 가는 메시지를 쭉 이렇게 늘 하잖아요, 매년. 그러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 부활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겠지요. 당연히. 근데 우리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이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듯이 오랫동안 그야말로 거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연수만큼 살다가 부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 정말 더 살아야 되는데 일찍 부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더 아쉬웠고 또 우리에게는 비통함도 있을 수 있지요. 또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주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잠자듯이 이렇게 하나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많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인해서 이제 죽음의 과정을 갑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분명히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에 이런 축복은 있죠. 만약에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재림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맛보지 아니하고 부활된 몸으로 변형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언제 될지 몰라요. 진짜로 오늘이 될지 수요일 날 될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죽음의 과정들을 다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죠.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영생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가. 너무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차든 세상에서 악착같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삶에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올인하고 살지요. 우리 성도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맞지만 이 땅의 끝으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그 길을 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 부활과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 슬픔 중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그 환난 핍박 중에서도 위로받으며 소망 중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정말 이건 내가 예수 믿은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잘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글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는 삶은 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이름 있는 높은 자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건강한 사람도 있고 좀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어도 슬픈 일을 당할 때 당연히 슬픔이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를 화나게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분노케 할 때에 내 마음에 분노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 있는 사람이고 지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삶을 세워지면 거기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슬픔과 그 상처 속에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묶여가지고 여기에 전전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디디고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변화하여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고 그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있게 되고 그래서 신앙에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갈등들이 변화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냥 허풍 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뭐 좀 위로의 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사실이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이 믿음의 사람들,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 핍박, 어떤 슬픔, 고통 여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걸 넘어서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도 사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 아무리 핍박하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더라도 절대 예수 배반하지 않죠.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들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애국인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저 여수가 아니라, 오늘 장지는 여수로 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수가 아니라 육신의 고향이죠. 우리의 진짜 고향은,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 아멘. 나가네 같은 인생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베트남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뭐 우리나라보다 뭐 좋은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애국인이에요. 한 주간 동안 있다가 나의 고향인 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이 꼭 애국인 같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야 이제 너 사명 다 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의 진짜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축복 아닙니까? 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그 믿음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 부활 후 40일이라는 제목을 오전으로 넣었어요. 아마 다음 주간에도 또 이 제목을 넣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바로 하늘로 성천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40일 동안 이 땅에 왜 계셨어요? 너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아쉬워서? 할 일을 다 못해서 40일 동안 계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정말로 부활한 사실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자기의 실제 육체적 부활된 것을 실제로 다 확인시켜 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활주를 지나면서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우리의 부활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냐고요. 우리의 몸이 그대로 다 육체적 부활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이요, 부활체요, 강한 몸으로 부활되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실제로 죽고 부활될 것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고 부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따져보면, 이 성경을, 그야말로 짜고 또 짜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줬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조롬이야도 아멘은 크게 하셔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어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말씀으로 실제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까지라도 한 사람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시체를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장례를 치렀을 때에 3일 만에 이 여자 성도들이 그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믿고 따랐던 여자 성도들이 한 5-6명의 여자 성도들이 이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막 근심하고 두려워했거든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미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부활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이들이 쫓아가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제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헛탄한 말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헛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보세요, 제자들도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겠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확인시켜 준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생 부활의 이 믿음이 들어가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죽고 3일 부활을 된 그날입니다. 그날에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닌데 제자와 같은 그런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중에 2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엠마오라는 마을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엠마오로 갔는데 왜 갔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 정황상 이들이 피해갔다고는 볼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핍박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엠마오라는 곳으로 피신을 갔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다 그래서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글로바가 나와 있는데 그런 한 사람은 누군가? 그래 이제 성경을 또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말씀 보니까 이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글로바가. 마리아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마리아의 남편인데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그 따르는 측근 중에 측근. 그는 중요한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2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들이 아니었겠느냐? 어쩌면 어떤 다른 동역자가 아니었겠느냐? 이 글로바가 예수님의 작은아버지가 아니겠느냐? 뭐 친척이 아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정확하게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자면 이 부부예요.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와 2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이 주님을 잘 따르고 믿던 제자들의 한 사람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 2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가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자, 14절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2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화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부부지간에 혹은 성도 간에 대화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에 관한 대화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죠? 물론 그 당시 가장 사람들의 이슈가, 사람들의 지금 굉장히 그 뉴스거리가 뭐냐 하면 예수의 죽고 부활의 얘기겠죠. 그런데 이 2사람도 이미 그 무덤에 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듣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의 대화 속에 누가 있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행하면서 이 2사람의 대화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동행하고 있는데 16절입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를 못하거나 그랬어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된 예수님은 그들 속에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여기 쭉 보니까 대화를 한다고요. 예, 17절 이하에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된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당시 그 제자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뭐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와 동행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한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멘. 이게 거듭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옛 죄인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또 다시 묻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주인 되셨다.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랑이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우리가 육체로 지금 살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신랑, 우린 그의 신부. 그분에게서 맡기고 살자니까. 너무 염려 걱정 얼굴로 이렇게 하면 제가 답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니까 지금 자꾸만. 이게 주님이 우리 주인 된다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 지금 다 같이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렇게, 여기 하트 표시. 나도 2년 전에 동창회 갔는데 사진 찍는데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난 이렇게 했어, 내가. 이게 크게 하지. 난 또 이 V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줄 알고 나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니까. 난 뭔지 몰랐어요, 그래. 근데 이게 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여기 하트 표시더라고. 하트, 사랑의 표시. 좀 우리 주님 신랑 사랑하고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신랑도 사랑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과 동행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지금 눈이 가려져 가지고 여기 이제 제자들 있잖아요. 그들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든요. 지금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는데 우리 주인 되셔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게 눈이 가려졌어요.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지금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거든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엄청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못하니까 눈이 다 가려져 있어요. 자,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눈이 가려져서 소경이다, 소경.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의 부활을 모르니까 소경이에요, 소경. 눈은 떠 있으나 장님이에요. 그러면 장님이 사람들을 인도한다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의 종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들과 신앙의 선배들, 이 소경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경이면 말이에요, 자녀들도 잘못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경이면 성도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눈이 다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혼돈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 있어요, 지금.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고요. 주 안에 있는 축복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단지 보이는 것은 육신의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똑똑한 지식인이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 세계가 보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금 주님이 열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도 이걸 못 본다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례받는 어린들에게 제가 물어봤던 얘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설교 말씀이 잘 들립니까? 그랬더니 아리송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정답이 정확한 얘기예요. 한글로 얘기하는데 내 얘기하는 것이 말이 들리지 않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주님이 하신 일을 못 본다고요. 주님이 지금 실제로 동행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보아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못 본다니까. 그리스도인 것을 못 본다니까요. 그 주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라고요. 근데 그 일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전부 육신으로 보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주님이 하신 일이 잘 보여지나요? 이거요, 너무 중요하고요, 너무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만큼 그 사람이 믿음이에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건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 눈이, 영적인 눈이 여러분이 조금씩 열려져 갑니다, 지금. 듣는 귀가 조금씩 듣는 귀가 열려져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었구나.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지금 이 일이
이 일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주님이 세밀하게 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뭐예요? 이 역사가 보여진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똥구름 잡는 얘기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도 제가 지금 은혜 받은 만큼, 제가 깨달은 수준만큼이라고 표현하고요. 제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진 만큼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이거는 절대로 이 영적인 세계는 만들어 가지고 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혹시 설교를 준비해서 만들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눈이 자꾸 열려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옛날에 살던 그 세계에서, 육신으로 살던 그 세계가 너무 뿌리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요. 쉽게 잘 열려지지가 않아요. 진짜로. 정말 육신의 삶에 다 묶여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 살아온 그 세월 속에서 너무 세상 것에 다 여기 묶여 있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아직도 이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기서 갈등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눈이 가렸다는 얘기가 뭐냐 말이야 지금. 뭐 우리 다 눈 뜨고 있는데 무슨 소경이라고 얘기하느냐. 뭐 왜 눈이 가려져 있느냐. 여러분요, 우리 그냥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는 안 보여. 내가 당장 필요한 지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내 눈을 가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내 생각 마음이 붙잡혀 있다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에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그게 다 내 생각 마음이 여기 뺏겨져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보여질 리가 없지요. 당연히. 이 속에서 갈등하고 혼돈 속에 살아간다고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고요. 열려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들 여러분 그 시험 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은 감겨져 있어도 이런 영적인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야, 이거 진짜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야. 주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나의 주인인데,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는데도 우리는 못 맡겨. 여기 다 잡혀 있어, 세상의 끝에. 여기 묶여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드냐고요. 안 보이니까 답답하지요. 안 들리니까 답답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 것은 이 눈을 열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한꺼번에 활짝 열려서 그냥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활짝 보면 여러분 돌아버릴 거야 아마.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조금씩 열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삶을 통해서 조금씩 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 눈이 열려졌는데도요, 야,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구나. 이 표현을 어떻게 다 해야 될까? 그러면 조금 눈이 열려졌는데 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자꾸 보여지잖아요. 얼마만큼 눈이 가려졌는지, 얼마만큼 귀가 닫혀 있는지, 얼마만큼 영적으로 혼돈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
은혜를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 지금 중요한 제자들이 이게 눈이 가려져서 지금 예수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좀 우리들의 모습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까지는 알고 2부 예배 마쳐야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지만 실제로 이 복음의 실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수님과 그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속에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주님이 이끌어갑니다.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고 부활한 그 예수님 당사자 아닙니까? 근데 그 두 사람 속에 그 대화 속에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고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다니까. 지금 당신에 관한 죽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떼고 잘 들으세요. 시치미를 뚝 떼고 지금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미소를 떼고 정색을 하고요. 이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정색을 하고 가던 길을 딱 서고 예수님께 책망하듯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책망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죽고 부활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다 아는지 벌써 이 소문이 다 딱 퍼졌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하듯이 딱 가던 길을 멈추고 정색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모르는 척하면서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지금 그 사람들이 글로바와 그 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대선지자인데 십자가에 죽였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모든 관리들이. 그런데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자, 요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지금 요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죠? 요 두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자면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관리들의 사형의 판결에 넣어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십자가에 죽음까지 그들이 다 목격했다고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제자들과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았다. 그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구원자로 바라봤다는 거거든요. 이 구원자로 바라보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정치적인 그 압박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로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아멘.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말을 하는데 그 구원자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적 배경을 알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디에 나라에 뺏겼다고요? 로마에게 나라를 뺏겨가지고 로마가 정치할 때였어요. 그 사람들은 주권이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살았겠죠. 우리 어른들 알잖아요. 여러분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서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36년 동안이나 그들이 통치받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 백성들인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고요. 그들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1원까지 다 바꿨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시대에 살면서 그 일제시대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 가서 한국말을 하잖아요. 조선말을 그때는 조선말을 하면은요. 들은 사람이 뺨때기를 때렸대. 아유 아파라. 내가 흥분돼 가지고 내가 세게 때렸어 너무. 그랬대요. 그래서 일본말만 하게 학교에서. 그래서 어머니 오빠하고 둘이 같이 학교 다녔는데 집에 와서는 있잖아요. 집에 와서는 둘이 일본말만 했대요. 그 지금도 일본말을 하셔요. 이게 얼마나 나라 빼앗긴 소름이냐고요. 그렇죠? 이름도 다 바꿨잖아요. 여기에 자자 들어가는 이들 많죠. 뭐 영자, 숙자, 선자 이런 이들 많잖아요. 미자도 있네. 보니까 다 이게 자자 들어가는 일이 일본식 이름이거든요. 사실은요. 어쨌든 다 이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그 얼마나 우리가 삶이 고달픈 인생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고요. 로마에게 속국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집회를 할 때 3일 동안이나 굶으면서 예수님 집회 참석한 거 아시잖아요. 그때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가난하지. 그러니 가난한 시대에 뭐 병원이 있어요? 질병에 시달리지.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그러니 완전히 거의 지옥 같은 생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꿈은 뭐냐 하면 그 땅에 선지자가 와서 그 땅에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자기들 육신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이런 왕국을 세우기를 기대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의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지만 요 앞에서 여기 좀 더 나와봐. 더 나와봐. 쳐다봐. 봤어? 그 밑에 가서 앉아 빨리.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시선이 너한테 뺏겨서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그 나라를 정말 잘 사는 나라를 세워줄 왕으로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먹으려고 서로 암투하고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나중에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예수의 부활을 정확히 믿게 되고 오히려 생명으로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의 이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아가면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되어져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쉬워지는 거라니까. 아멘. 보라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 자기가 모르는 척, 예수님 모르는 척 하면서 당신이 죽고 부활했는데 지금 그걸 모르는 척 하면서 대화를 이끌거든요. 그 왜 그렇다고요?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잘못 알고 있는지를 바로 드러내고 있다니까 지금. 그들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선지자로 얘기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 육신의 문제 해결자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걸 다 드러나줘야 돼요. 우린 너무나도 이 복음이 왜곡되어 가지고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 육신 축복 잘 된다는 이쪽으로 얼마나 기울어지는지 몰라요. 예,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너무나도 지금 왜곡된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참 눈이 다 가려져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가 다 육신에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복음이냐고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가정 속에 우리 성도들 축복을 좀 많이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예, 좀 왕도 되고 총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좀 사업가도 거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멋있게 살아들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 신앙생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다 눈이 가려져요. 이것 때문에 우리 울고불고 하는 인생이 정말 혼돈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져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건 다른 길이 없어요.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이 뭔지를 바로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를 이걸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아간다는 건 뭐라고요?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죽고 부활을 체험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 주인인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서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으로 자꾸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손뼉을 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세계가 어마어마한 세계인데 이거를 다 주었는데 이거 놓치고 살았구나. 여기에 애통함이 있는 거라니까. 여기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은혜를 잘 지속합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보셨잖아요. 그리고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자세하게 당신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보여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동행하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놀라운 일을 이따가 오후 시간에 계속 할 거니까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를 계속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풀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2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오케이,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들 식사를 그래서 다 대접하는 거니까 다 식사하시고 그리고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에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